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동역자 여러분, 우리 동역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목회자, 성도,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요. 한 배를 탄, 한 운명을 짊어진 동역자라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는 사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말씀 나누고 있죠. 5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단순히 여러분 2000년 전에 좀 신기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말씀을 대할 때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전에 신기한 이야기들, 있었던 일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시 공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모든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나가죠. 교도소 사역의 현장들, 우리가 지금 또 아동센터 보육원에 갈 예정들입니다. 또 그 보육원의 마당, 지금도 우리가 또 외부에 전도 나가면 저 길거리, 그리고 또 누군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오늘 12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징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걸 기록합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 행각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가 좀 제일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숨지를 않았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내용들 있죠.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고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표현이 담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사람 자체가 뭐 완벽하고 너무 거룩하고 선량해서가 아닙니다. 이 그림자는요, 구약시대 이제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 연상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일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목조차도, 걸어가는 그들의 그림자가 들여오는 그 길목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죽은 사람이 정말 그림자만 비춰도 살아나고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한 진리고 단순한 사실인데도 세대를 걸치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영적인 실수가 이것입니다. 자꾸 그 목사님한테 기대요. 자꾸 그 목사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에게서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이긴 하지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완벽해서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이 사도 베드로 지나가는 곳에 능력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능력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아동센터나 보육원의 아이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어떤 아이들입니까? 뭐 모든 결핍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결핍 뭡니까?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돈이 조금 없어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조금 외로운 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거보다 큰 결핍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공동체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자, 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이라는 차가운 어떤 떼약볕, 떼약볕인데 차가운 겁니다. 얘들한테는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빛은 비치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겐 차가운 그 떼약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뭐겠어요? 물질적 구원이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물론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보호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의 원형적인 정신은요, 개인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훗날, 우리 7월 달에 지금 아동센터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 곁을 우리가 지나가지고 바로 그럴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림자가 그들의 상처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참 이 세상이 차갑게 막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를 덮어주는 더 큰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곁을 지켜주는 어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건 맞죠.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능력은 맞지만 본문과 같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이들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 베드로의 그림자 같은 그런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그림자를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만드신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단순히 기적을 좀 구경하려고 나온 것,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늘의 사랑에 이끌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이러한 방식의 사랑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 방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게 있거나 좋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세상의 어떤 방식이면 이렇게 병을 고쳐주면 다 돈을 받아요. 니는 6개월 살 거 내가 고쳐줬으니까 600억 받고, 니는 앞으로 3개월 더 살게 고쳐줬으니까 그냥 1,000만 원만 다오. 대가가 따르죠. 이런 사랑의 방식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조그만한 물질 하나 사도 돈이 드는데 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병을 고쳐주면 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받았습니까? 없죠. 대가 없이 그냥 베푸는 거죠. 이걸 보러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놀란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방식의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멀리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아픈 마음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만나서 커피 먹고요, 같이 대면해서 식사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요, 나의 죄와 수치, 그리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둔 고독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는 대신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하면서 그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품을 느끼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들, 저도 이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지금 몇 년간 만났어요. 자, 이 아이들도 만나보면 이제 거의 보육원 아이들 같은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떨 때는 제가 먼저 가서, 야, 혹시 일로 와봐라. 형님 왜요? 너 밥이나 한 끼 먹자. 형 왜 그러시는데? 그냥 네가 좀 힘들어 보여서 밥을 한 끼 먹자는데 막 울어요. 눈물을 펑펑펑 막 흘립니다. 작은 관심이죠, 그죠? 너무 표정이 안 좋고 힘들어 보여서 그냥 말을 건네고 밥 한 끼 먹자 했는데 막 울어요. 애가 전도사인데. 왜 그 작은 손길에 이 아이들이 눈물 터뜨린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의 존재를 온전하게 수용해주는 그 인격적인 환대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큰 이유 중에 그거 하나 있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내가 당신 생각해 주는데 왜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자꾸 뭐라 하냐고. 이거 정말 100% 공감하실걸요? 저도 그런 일로 싸워본 적이 있거든요. 서운함이 밀려듭니다. 부부간에 특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온전하게 이해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작은 공감 한마디에 부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기가 삽니다. 작은 공감 하나에 당신이 이거 못 박는 모습 보는데 너무 멋있다. 나는 못하는데 이게 힘든 일인 줄 이제 알았다. 당신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집안일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참 고생했다. 이 한마디에. 근데 이거보다 더한 거죠.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도 없는, 드러낼 수도 없는 이 수치마저도 다 떠안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버려진 한 아이의 그 영혼의 그 마음 속에, 그리고 소망 없이, 가족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 옥중에 갇혀 있는
제소자의 가슴 속에 이 성령의 불로 찾아오셔가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어디 교인이십니까? 침례교 교인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침례교의 신앙은요, 진짜 참으로 뜨거운 신앙입니다. 좀 다릅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요, 침례식 하죠? 뭐 이렇게 물 뿌리고 대충 이렇게 형식으로 안 하죠? 우리가 이 물에 잠길 때요, 그것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바다에 나를 온전히 던지는 일생일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이미 하신 분도 있고 하실 분도 있죠. 예,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교육을 하고 해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구나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예식은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잠긴 겁니다. 정말 나의 모든 자아가 잠겼고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새로운 생명에 내 인생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또 우리 모두의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의 그림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던 그 몸이 아픈 병자들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금 교정선교협회 회장님이 어저께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이제 학생 예배, 채플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학생들에게 제가 전해드렸어요. 사형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도관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도 죽어 마땅한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해준 것을 넘어서서 목사로까지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까지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 우리도 사형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차이는요, 그 사람들은 체포돼서 잡혀서 세상에서 죄를 잡혀서 선고받은 사형수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 그 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 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요, 자, 신학적으로도 분명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칭의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를 속해 주시고요, 이제 내가 죄를 사했으니 내가 대속하였으니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함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받을 사상이 그렇습니다. 한 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족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조금만 더 경계를 늦추고 뭐 예배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해버리면 또 바로 죄를 짓잖아요. 바로 죄를 짓잖아요. 왜 목회자 또 혹은 장로님들이 왜 돈을 사기치고 어떤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잡혀가고 그럽니까? 완벽한 의인인데 그런 실수 자체를 안 해야죠. 그죠?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이 의롭다,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요, 교만을 넘어서서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하고 대화하십니다. 그게 인격적 만남이죠.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차마 시름조차 내지 못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대변해 주는 변호사도 되죠. 그러한 사랑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보육원이나 이 아동센터 아이들의 상처를 좀 녹이고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은혜의 재단으로 바꿔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뒤덮는, 성령의 그림자로 뒤덮이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분,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보면요, 이 사도들의 사역이 막 이제 활발해집니다. 그죠? 활발해지고 하니까 차도 나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무리들이 또 뭐가 가득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정말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예, 나보다 잘 나가는 거 보면 짜증이 납니다. 사람들은 또 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사도를 잡아서 또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심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격정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무섭죠, 그죠? 제 미워 정도가 아니라 막 분노, 막 속에서 끓는 거예요. 막 격정적인 분노가 뭡니까? 막 당장이라도 쳐서 죽이고 싶은,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요 결코 이렇게 좌시하지 않죠. 왜요? 이 세상의 권력 권세들은요 마귀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맞죠? 세상 권력의 원천은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둠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육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뭐 좋아하겠어요? 좌시하지 않죠. 법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갇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가둔 거잖아요. 감옥에. 법으로, 권력으로.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해방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쇠창살을 만듭니다. 보십시오. 맞죠?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처럼 단단히 잠긴 문과 문마다 서 있는 간수들을 통해서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들은 자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사면초가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때 감옥은요 그냥 지금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밖에 뭐 서신으로 뭐로 소통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인권 때문에. 이 당시 때는 그냥 묶여서 갇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면초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밤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간수들도 모르게 문고리 하나도 부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수용자들, 재소자 형제 자매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그들을 담장 안에 가두고, 예, 이제 넣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감옥은요, 이들에게 진짜 감옥은 이 담장이 아니라 죄의 사슬입니다. 이 죄의 사슬은요, 옥에서 몇 년 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이 정말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원죄, 뿌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유일한 이름,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우리가 밖에 있어도 죄에 매여 있으면 그는 여전히 수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몸은 갇혀 있어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미 담장을 넘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침례교는요, 역사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말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옥고를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단이 지켜지고요,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그 선배들의 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고, 물 밖으로 나눈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자유인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감옥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안은 비어 있었다라는 이 통쾌한 23절의 이 보고가 우리 교도소 사역에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감옥 문은 잠겨 있지만 이 형제의 영혼은 이미 주님 곁으로 추록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새 창살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간수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들의 그 영혼은요, 이미 그 담장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느꼈을 때, 그 죄의 영혼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죄의 사슬이 예수님으로서 끊어짐을 느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생각나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이 우리가 갇혀 있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감옥은요, 이 죄의 사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의 죄인인 그 상태,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는요, 인간에게 영원한 정말 진정한 참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침례교인으로서 우리의 뼈에 새겨진 정체성 하나를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자유라고 합니다. 본문의 사도들 보시면요, 이 세상 권력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어떤 입을 막고 뭐 못하게 할 줄 알았어요. 가두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결코 결박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에 다 끄집어내서 복음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교 역사도 곧 감옥의 역사였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부터요, 그리고 초기 미국 땅에서 우리 선배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감옥살이를 견뎌내신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책 아시죠? 철로 역정.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성경 다음으로 아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금 교회에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만화로 된 것이지만 비록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침례교인이십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12년간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쇠창살 안에서도 그분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먼저 보았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자유케 하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부르의 명작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 역사에서요, 감옥을 뺄 수가 없어요. 저번에 예수님의 고통에 직면하자는 설교 기억나십니까? 고상한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정말 믿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는 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했고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옥에 갇혀가지고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모진 고초를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 선배들의 피 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처참한 피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것만 봐서 안 돼요. 그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않고는요, 결코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 또 우리 교도소도 가죠? 또 아이들한테 가죠? 왜 진심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침례교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 새창살은요, 육체는 가둘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영성과 영혼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침례교단에 세상 권세들이 간섭하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요, 유일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침례교단만 유일하게, 신사참배, 이제 기억났다. 신사참배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한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침례교단을 제외한 모든 교단들이 우상들이 수백 개의 우상들이, 일본의 그 신사참배가 뭐냐면요, 한신을 죽은 모든, 쉽게 말해 영웅들 있죠. 전쟁 영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어떤 짐승들의 위패를 놔두고 절하는 겁니다. 다 신입니다, 그들에게. 우상 한두 개가 아니고요. 거기 있는 위패 수만큼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거기 가서 경배하고, 쉽게 그때 창씨개명도 하라 했죠. 우리나라 문자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 쓰게 했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강요된 게 그거였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침례 교단만 거부했어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습니다. 옥중에서 고문당하다가. 그 일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이번에 목사 논문을 쓰면서 그거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를 다 봤어요. 수업에도 듣고 이 뭐 고문하는 강도가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정도면은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만도 한데 이제라도 신사참배하겠습니다 할 만도 한데 한 명도 굽히지 않아요. 다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교단은요 그 감옥에서 피 흘린 선배들이 쓰신 역사입니다. 우리 그거 잊어서 안 됩니다. 예? 그분들이 또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지금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안에서 전도를 했겠어요. 이 사도들처럼. 사도들이요 감옥 문이 탁 열렸을 때 가장 뭐부터 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숨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침례 교단에 우리 침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감옥 안이나 밖이나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굴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제시대 때도 드러났죠. 유일하게 침례 교인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우리 교단 편드는 게 아니라요 역사에 기록이 된 사실들입니다. 수업 시간 때도 배워요. 사실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다 굴복해서 일본 사람들이 시킨 대로 사실 다 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살아남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도들도 그런 논리면 안 죽어야죠. 그때 예수님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똥칠할 때까지 복음 전하다 죽어야죠. 그 논리면. 그거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에 없죠.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 선배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형태의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경제적인 결핍의 감옥이 있죠. 개척 교회라는 또 우리 작은 교회 한 개의 감옥이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의 감옥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할 때 세상이 잠궈놓은 모든 빗장은 여러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고문당하면서 죽는 마당에도 복음 전하고 죽은 우리 선배들이 계신데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세상에 눈치 보지 않죠.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갇힌 자 같으나 가장 자유로운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화면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갇힌 자 같으나 가장 자유로운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자유를 가슴에 품고 저 담장 너머에서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는 또 신음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노상 전도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연락 와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죄의 사슬이라는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보란듯이 성전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 그들이 도망쳤다면요 복음은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선배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고 그 위기에 벗어났다면 그 복음이 정당화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은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러나 이 사도들은요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복음은 세상을 뒤에 없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교도소 사역은 위험하다.
보육원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해봐야 뭐 애들 고마운 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오니까 개척교회는 이제 안 된다. 교회 개척하면 다 망한다. 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걱정부터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뭐 되겠냐? 개척해서 되겠냐? 걱정, 고맙죠. 걱정해 주시는 고마운데 교회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을 0.1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물질이든 사람의 인력이든요,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적당히 좀 네 몸부터 좀 챙겨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안전한 집으로 도망치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 안으로, 그리고 어떤 그 교도소의 담장 안으로, 우리가 그 아동센터 보육원의 그 아이들의 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돌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강원도 저희가 최전방이죠. 하나님의 최전방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최전방입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일하는 특공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도 뭐 누군가에게 카톡으로 문자도 보낼 수,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데 그것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몸에 장애가 있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온라인으로 뭔가 어떤 복음 전하겠죠. 우리 뭐 멀쩡한데요. 뭐 제가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분량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최전방으로 항상 나가길 원합니다. 그곳은 어디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전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책상 위가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 현장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도망 안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도망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렸던 감옥문을 박차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말이죠. 나의 죄의 사슬을 끊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나의 죄의 사슬이 끊어졌던 그 체험을 그들에게 삶으로 증명하고 그들에게 내 입술로 전할 때 그곳은 바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그 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에 정말 당당하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도소로, 아동센터로, 보육원으로, 또 우리 교회 밖에 이 세상 밖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가서 서서 전하라 라는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답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사람답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튀어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한 영혼을 살리고요, 저 옥중에 소망 없는 재수자 한 명을 또 살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한 아이를 고아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우리를 보고 당황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남은 또 뭐 이틀 정도 남았죠. 이 남은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과 또 교도소 담장 안과 아동센터 보육원의 어떤 그 마당에서
우리가 가게 될 때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좀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닫힌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